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10장에서도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예수님, 그리고 또 멜기세덱과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우월함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제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이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특별히 이제 해마다 이렇게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가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제한된 게 있고 단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제사 한번 드렸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들은 이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다루는 걸 이제 여기서 지금 율법이라고 했죠.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구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율법 안에 지금 제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다루는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는 거죠.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 모형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림자라는 말은 불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미완성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 미완성인 것으로 이것의 역할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완전한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미완성이란 것은 뭔가 완성된 게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완전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그렇지 아니하면, 즉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면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면 제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렸다는 거죠. 왜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겠습니까?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다면,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 죄의식조차 갖지 않게 된다면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드리고 나도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계속 인간 안에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제 다른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구약의 제사는 뭘로 드렸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렸죠. 대표적으로 비둘기도 하고 다 했지만, 구약의 제사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죄 한 번 지었다고 바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대신에 동물이 이제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흘린 피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속죄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죠? 4절에 보면 이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는, 동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능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자, 4절에서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it is impossibl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염소의 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황소의 피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문이 들죠.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 이 짐승의 피로 왜 제사를 그럼 드리라고 했냐 이거죠. 이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고 동물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이제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보류해 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 이거는 이 죄가 보류되어지고 죄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사실 죄를 가린다는 의미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것마저 없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의 시대 지금까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죄가 그래도 가려졌기 때문에 보류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죄를 없애지도 못하는 이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거는 이런 효과도 있고 일시적이고 가리고 보류시키는, 벌을 보류시키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한다는 거죠.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로는 죄가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죄 짓고 짐승이 대신 죽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이죠. 뭔가를 보여주고 한다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제사를 기다렸던 거죠. 이 삶을 잘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사람 명단이 어디 나옵니까? 다음 11장에 나오죠.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일찍부터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제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가 완전히 영원히 속죄받은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또 죄를 짓거든요. 또 죄의식도 있고 죄책감도 있거든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또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니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영원한 속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지만 영원한 속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영적인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절기하고 다 연결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속죄받는 날이 오죠.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이제 절기하면 이거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 이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누가 얘기하냐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는데 그 70일의가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영원히 속죄를 받는단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죄,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속죄, 지금 우리도 여전히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속죄,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날이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고 죄 아래 있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사실 우리나 지금 비슷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우리나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자주 강조하는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구원의 원리를 이제 교리로 정리해 놓은 거지, 구약의 성도들이랑 오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이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서 우리는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11장에 나오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갑자기 또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자, 이 5절부터 7절, 자, 이거는 시편 40편 6절 8절 인용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 말씀은 뒤에도 또 비슷한데 예수님의 독백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의 독백을 이렇게 인용해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또 보면 7절 마지막에 행하려 왔나이다. 자, 이건 다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성육신,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러면서 이 5, 6, 7절 내용은 뭐냐? 걸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은 내용 읽어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 능동적으로 스스로 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자발적, 능동적, 스스로 오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영원히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걸 5, 6, 7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좀 요한복음도 비슷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스스로 잡히신 예수님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때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림자로 주어졌을 뿐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속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창세기 1장부터 3장부터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기다렸던 거죠. 이 계획을 준비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고 죽으셨다, 이겁니다. 자, 이걸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것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영원한 속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8절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인용했던 그 말씀 앞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자, 이거는 또 우리가 그대로 들을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아예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냐? 아니죠. 향기로운 그 냄새를 하나님 맡으시고 흡양하셨다 했잖아요. 기뻐하셨다 했잖아요.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 자체도 기뻐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룰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 이 완전한 속죄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 것이지 구약의 제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것이 방법이었고 이것을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제를 하나님은 바라셨다, 기다리셨다는 거죠.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9절도 앞에 있는 독백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첫째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제사, 그림자, 모형, 율법을 말하겠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말하겠죠. 자, 여러분 지금 표현이 이제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이분들이. 이 아파트를 이렇게 짓기 전에 뭘 먼저 짓죠?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먼저 회사에서 지어주고 앞으로 지을 당신들이 살 집은 이런 집이란 걸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주고 보여줘요. 그러나 그 모델하우스가 집은 아니죠. 모델하우스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파트를 준공하면 모델하우스는 폐기 처분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있는데 모델하우스가 왜 필요하겠어요? 실체가 있는데. 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둘째 것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속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 첫째 것은 폐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자, 10절에 정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구약에는 늘 제사를 드리고 제사도 많고 드릴 1년에 여러 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뒤에가 이제 생략됐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고집하거나 율법을 그대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히브리서 하면서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게 왜 이걸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예수 이미 둘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라겠습니까? 아직도 이 유대인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계속 유대인 이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구약의 제사를 강조하고 이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미 둘째 게 이루어졌고 이제 성취가 됐는데 아파트 다 지어놓고 이제 입주해서 살라고 하니까 모델하우스 찾아가는 그런 꼴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10장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 첫째 거,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영원한 속죄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다 성취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는 이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을 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4장과 1장, 2장에서 다 얘기했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 말이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일일이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속죄제를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했다 이 말은 완전히 없앴단 말이 아니고 첫째 것을 이제 온전하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온전히 사함받고, 물론 우리가 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만 이미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이미 사함받은 거죠. 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은혜, 차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덤으로 받은 게 뭡니까? 지성소 가운데 저절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거저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거저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이제 우리가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